어떤 믿음이 좋달까요?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는 열심히 나가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아버지 교회 좀 나갑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교회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댕기면서 근데 아버지는 가만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교회 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도 기도를 좀 하세요. 하니까 아버지도 기도를 하셨어.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형님 하나님 그러 있어요. 때로는 또 하나님이 형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우리의 형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라 그러면 내게는 형님 뻘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형님 그런다 그랬는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가슴에 와닿고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그 모든 신앙의 삶이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은 실제로 내가 피부에 와닿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결국 로마에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는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고 복음 전하는 것이 꿈이었기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뻔합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내려도 배가 가벼워도 그 배가 갈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럴 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말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의 길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에 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2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이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외우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럽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환상이었고 말씀이었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그 NIV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들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일을 마치신다.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든 저렇게 행하시든 그분은 시작하셨고 그분은 마무리 지으신다.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 시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마무리를 지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라 일반 세상생활 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처하고 속상할 때가 있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분들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그분들은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소개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가라 그럴 때에 나는 말 못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나는 안 갑니다. 이 핑계를 거의 5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결국 가게 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남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신명기 1장 4절 같은 데 보면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 민족 앞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내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야. 내 목자야. 나를 이끄시는 분이야. 나의 삶과 관계된 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면 하나 더 볼까요? 다윗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 범합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 내 나라도 이만큼 크고 왕성해졌으니 이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될까? 백성의 숫자 헤아리면서 이만하면 괜찮다. 내가 왕으로 잘 다스렸다. 백성도 번성하고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연병이 와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는 역대상 21장 17절에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치더라도 내 백성은 살려주시라.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주님, 체험한 주님, 기도 속에 응답받은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 더 소개하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저는 요셉만큼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꺼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꿔도 하나님, 꿈을 해석해도 하나님,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혹시나 요셉이 자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형들을 총리에 있으니까 감옥에 보내고 혹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할 때에 창세기 45장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루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 자기는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러면 하나하나 그럴 때마다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이거는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건 완전히 그건 하나님을 피부에 느끼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공기처럼 내 삶 속 역사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가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감동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인물,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탄식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욥기 42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엄마가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이만큼 성장했는지 몰라도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다음에 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는 그 자세거든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강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잘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그 귀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속이 상하느냐? 네 마음이 무너지느냐? 앞길이 암담하냐?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얻는 것도 여러분이 결혼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보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걸어가는 거요? 그럼요. 뭘 만지는 거요? 할 수 있죠. 그럼 어느 날 안 되네 할 때가 있습니다. 팔이 안 움직일 때가 있고 다리가 안 움직일 때가 있고 자식이 아프다 그러지만은 자식을 누가 고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병원에 데려가는 거, 약 먹이는 거, 그 정도입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하는 거요, 자식을 낳는 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저분에게 부탁하는 거. 왜? 그분은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여러분들 먼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느 누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 아프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저분이 날 도와주셔야지. 저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삽니다. 목사가 뭐 한다고요? 목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학교라는 걸 했습니다. 그 기도학교는 12주 동안 강의하는 것인데요, 11주 동안은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주째는 학교니까 수학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펼쳐놓고 산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걸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기도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기도학교를 안 다녔지만 제가 두 가지만 가르쳐주면 졸업한 분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가장 세냐, 누구의 기도가 가장 강하냐. 누구겠어요? 자기 기도가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경진 목사님은 부흥회 많이 다니니까 신령한 종이 되어서 기도발이 세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기도만큼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 매달리면요, 여러분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저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또 잊어버려요. 다른 기도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몸이 아픈 것도 나고 힘든 것도 나야. 시간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나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야 된다. 그 때문에 이 강력한 기도는 나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학교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무슨 말할 때마다 기도를 먼저 내세우라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제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직장이 없거든요. 그래, 요즘 팬데믹 이후로 직장 구하기 어려워. 그 말 하지 말고 직장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와야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아무 의사가 좋은데 그 말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헌적 기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가야 할 말은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기도의 자세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도 그렇고, 이용당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불행하거든요. 그걸 고쳐줬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자 그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이 바울 사도를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바울 사도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라.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라.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라.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와 달리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부 감옥 이야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도행전 12장은 이 말씀합니다.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럽니다. 마땅하죠. 왜?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 스승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 기도하자 이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왔다고.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야. 문을 열어줬으면 될 건데 너무너무 놀라워서 뛰어들어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얘가 미쳤나 그래요. 아 정말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천사를 봤나? 그래요. 기도를 왜 했어요? 기도했으니 베드로가 나올 걸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얘가 미쳤나? 진짜 봤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얘가 천사를 봤나? 기도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난 오늘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역사하니까 이거는 뭔가 안 믿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몸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제가 늘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예, 제가 용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보약을 한 제 지어 먹었어요. 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내가 건강합니다. 이 말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가지고 내가 의사를 잘 만났거든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병을 고쳐주면 뭐래? 아이고 집사님 내 아이 그놈 똘망똘망하게 공부도 잘하고 참 차고 이번에 뭐 장학금 받았다면서요. 그놈이요 애비를 닮아가 공부를 잘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내외가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죠.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던 그 예수 그거로만 끝납니까? 저는 기도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릅니다. 1840년대에 있던 분인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꼭 이 책 하나만은 여러분의 장서에 있기를 바라고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이분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였고 어머니도 노예였고 자기도 노예입니다. 참 불행하죠. 나중에 아버지는 노예상인에게 팔려갔고 어머니는 노예였는데 어디로 가버린지 노예상인에게 아마 끌려갔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이 조지가 또 어떤 백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름이 카버인데 그분이 자기 성을 주어서 너도 이름을 카버로 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그는 새벽 4시만 되면 꼭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컸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고 몸은 새까맣고 그 다음에 그 남쪽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공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못해드려요. 어떤 가정에 가서 일하면서
조리법도 배우고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또 음악도 배우고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안 잊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늘 숲속에 다니면서 쫑알거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한다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장성한 다음에 어렵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란 뭡니까? 자기라는 인간이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새카만 인종차별 받으며 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네 알 바 아니야. None of your business.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서 사는데 생의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네 알 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관심이 땅콩하고 감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는 목화밭 많이 해서 목화밭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목화가 이 질소를 땅에 있는 질소를 많이 뽑아갑니다. 그래서 이 목화밭이 황폐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콩 종류였어요. 그래서 땅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땅콩과 감자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는 내가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거의 300종류의 땅콩 제품을 만들었어요. 지금 피넛버터가 바로 그 사람에게 만든 거예요. 그 땅콩 잼이나 또는 기름이나 뭐 접착제나 자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자로 그가 개발한 거 연구 제품 낸 것이 150종류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상원 의원에 한번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땅콩 한 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 그래서 그를 땅콩 박사라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도 있고 안 들어주실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